요한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다.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밤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이 필요로 할 때 있고 또 밥이 필요로 할 때 있고 잠이 필요로 할 때가 있고 또 약이 필요로 할 때가 있고 또 물질이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영의 세계에서는 뭐가 필요로 할 때냐?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오늘 은혜가 돼야 돼.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다. 네, 우리 시대는 이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예요. 그러니까 작은 책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런 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정하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오늘 밤 하나님의 음성은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다. 자, 작은 책은 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거예요. 다른 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필요로 할 때다. 아멘. 자, 첫째, 자, 작은 책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작은 책을 가져야 할 때. 늘 말씀드렸죠. 작은 책을 가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것. 요한계시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을 방관하고 있어요. 방관하고. 이 작은 책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 안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무심하게 지나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있다. 그래도 될지 말지인데 대무심하고 있다가 이제 어디 말씀 좀 전해보라고 하면 그때서 허둥대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다.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 확실하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게 막 여기에 전심전력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다. 필요로 할 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야 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요사이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작은 책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때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작은 책을 가졌다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때. 아멘. 그래서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읽고 또 듣고 지켜야 할 때. 그 이유는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해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이 있다. 여기에 해당 안 되면 반대되는 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이 아니면 화예요. 그래서 화를 받을 거냐, 복을 받을 거냐. 세상 사람들 말같이 이 마지막 복음은 또 아니면 뭐예요? 화 아니면 복이에요. 그냥 뭐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지킨다는 건 간수한다는 뜻이에요. 간수해야 돼.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이 복음에서 떠나면 이 말씀이 싹 떠내려가 버립니다. 만약에 복음에서 떠났는데 이 말씀이 안 떠내려가면 다시 여기 오지 않고는 못 빼깁니다. 그런데 싹 지워져 버리고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안 와도 그만인 거예요.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저녁에 제목이 굉장히 저한테 와 닿았어요.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다. 필요로 할 때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 절대성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하고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해요. 아멘.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도 없는 작은 책이라는 이 말씀을 공개하며 기록하고 공개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역사를 지금 주고 있는. 세 번째는 작은 책을 주야로 묵상할 때다.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 과연 여러분은 작은 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그걸 돌아보아야 돼. 네, 시편 1편 2절을 찾으세요. 자, 시편 1편 1절로 2절을.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시편 기자는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럼 우리는 뭘? 작은 책을 주야로 묵상할 때입니다. 작은 책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 이제 이런 때야, 이런 때. 쓸데없는 걸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작은 책을 주야로 묵상할 때다. 자,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그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말씀을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담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동안 말씀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그걸 낮에도 밤에도 여기다 담고 있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만 여기다 담고 있는 사람,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 말씀이 여기 담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거 아니고 이제는 작은 책을 주야로 묵상할 때예요. 그래서 오늘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책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래서 작은 책이 이제 필요할 때예요. 작은 책을 가졌냐 안 가졌냐, 주야로 묵상하냐 안 하냐. 오늘 이후로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 더 중요한 일. 네, 이번 주간에도 공부하는 곳이 한 곳 나와서 또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파업창에도 그걸 올려놨어요.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사람은 강사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파업창을 띄워놨어요.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해? 작은 책이 필요해. 네 번째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할 때다. 이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작은 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을 읽어주세요. 이제는 작은 책만이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이걸 감추었던 만나라고 합니다. 바로 작은 책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만나, 영의 양식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라 꼭 먹어야 되는 양식.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매일매일 하늘로 주신 양식, 만나를 먹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것은 이 시대에 주신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에 이걸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돼. 이거 말고는 다른 것은 영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식을 잘 먹는 사람에게 뭐가 생기느냐? 영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생기고 담력도 용기도 자신감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을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작은 책으로 사람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돼요. 꿀같이 먹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난 거예요. 꿀같이 달지 않은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밥이 소태같이 쓰고 밥이 달지 않으면 그 사람 병난 거예요. 작은 책이 꿀같이 달지 않으면 병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살펴보면 이러고 있다 가는 사람 다 병난 사람이에요. 그러는 사람 치고 저녁 예배까지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작은 책이 꿀같이 달아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급속도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 치는 걸 느끼는 사람, 전혀 못 느끼는 사람, 우리는 그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다. 필요로 할 때다. 오늘 기도하면서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다. 필요로 할 때다. 자꾸 그래 보세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오지. 주의 종에게 자꾸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다.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다.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다섯 번째는 작은 책을 외쳐야 할 때다. 이제는 외쳐야 할 때가 왔어요. 작은 책을 외쳐야 할 때다. 자, 계시록 10장 11절 읽으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자, 읽어주세요. 자, 작은 책은 우리가 꿀같이 먹게 되면 반드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돼요. 그래서 작은 책은 들어가서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들어갈 만큼 들어가서 채워지면 이게 다시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만큼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수십 년 이것을 했기 때문에 수십 년에도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가 있으면 이것을 외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할 때면 자꾸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창고에 양식이 들어간 만큼 풍년 때 양식이 저장된 만큼 흉년 때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백섬이 들어갔으면 백섬이 나오는 거예요. 만섬이 들어갔으면 만섬이 나오는 거예요. 한섬이 들어갔으면 한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조금 들어갔는데 절대로 많이 나올 수 없어요. 들어간 분량, 채워진 분량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저장됐는지 아는 거예요.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무한대로. 또 창고의 크기에 따라서 적은 창고면 적게 나올 거고 큰 창고면 무한대로 나올 거고.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좀. 다시 예언할 때 제일 먼저 대상자가 백성이에요. 백성. 백성. 나라. 방언. 방언은 뭐야? 말이죠, 말.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말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도 이게 다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어를 못해도 러시아로 다시 예언하러 가는 사람은 현지 러시아어로, 즉 그 나라 방언으로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야, 난 아무래도 러시아 갈 것 같은데 러시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러시아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작은 책이나 더 무장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앞으로 다시 예언할 때 현지 방언을 하는 거예요. 현지 방언. 일본 가면 일본말 배우지 않아도 일본 방언으로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언이라는 말이 꼭 들어간 게 뭐냐? 다시 예언할 때는 현지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현지. 아멘. 현지 방언. 네. 만약에 전 세계 각국 각 나라 그 언어를 인마진종 14만 4천이 익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마진종들 불러놓고 맨날 한쪽에서 러시아어 가리키고 중국어 가리키고 영어 가리키고 뭐 불어 가리키고 이태리어 가리키고 그래 보세요. 말씀 무장은 뒷전이고 맨날 뭐 그거나 공부하고 앉아서 그럼 머리 나쁜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알파벳도 못 쓰는 사람을 뭐 어떻게 그냥 하겠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안에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다 같이 각 나라 방언으로 예언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게 방언, 이게 방언. 그래서 나라 나왔잖아요. 각 나라 방언으로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가 다시 예언하면서도 자기가 신비한 거야. 야, 내가 중국 방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외치는구나.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 다시 예언하는 사람, 한국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방언이에요. 각 나라 방언.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다시 예언을 받는 대상자는 딱 둘이에요. 백성과 임금. 백성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뭐예요? 백성 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여기 딱 등장해요. 그리고 각 나라 방언. 그 다음에는 각 나라 임금에게. 여러분, 이 임금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나라 정치적인 지도자. 자, 하나님은 에스더 시대에는 아하스로 왕을 들어쓰셨어요. 그렇죠? 다니엘 시대에는 누구를 들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룹바벨 시대에는 누구를 들었었어요? 고레스 왕을 썼다고 저번날 설명했잖아요. 고레스 왕을 들었었어요. 고레스 왕. 자, 바울에게는 아그리빠 왕을 들었었어요. 자, 앞으로 이제 임금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자, 요나가 니누의 성에 외칠 때 니누의 성 왕을 하나님이 들었었어요. 기억하세요? 왕이 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금식을 선포하자. 그럼 니누의 성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왕은 누구예요?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요나가 외치는 소문만 듣고도 바로 금식과 회개를 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임금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이게 전해져야 된다. 저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왜? 이 작은 책을 외치는 종주국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복음을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복음을 받는 날이 오지 않겠나. 네, 그동안 어리석은 대통령은 교황을 불러서 광화문을 내주고 그리고 음녀교회를 불러들여서 부산을 내주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화가 들이닥치고 그 죗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을 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면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게 그분의 뜻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동서고금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해 보셨지만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강대한 나라들이 한순간에 망할 수가 없어. 그 애굽, 그 찬란한 나일강 문화가 한순간에 망할 수가 없어. 네. 자, 애굽이 그 찬란한 문화를 만들 때 나라가 막 융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애굽, 지금 이집트를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막
살아났던 나라고 로마.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려니까 속이 골마 터져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져. 자, 그리고 스페인 같은 나라, 포르투갈 같은 나라가 한때는 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전력해서 지금 거지 나라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한때 등장해서 얼마나 식민지 국가가 많았으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 그 말이 뭐냐? 영국 국기가 항상 개양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영국이 요즘 뭐 영국을 누가 뭐 신경이 났습니까? 그런가 하면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태리라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 이 세 나라가 강성해지더니 한순간에 꼬라박혀가지고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 또 한때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융성하더니 소련이 한순간에 깃발을 내리고. 네. 어저께 뉴스를 가만히 보면서 이 미국이 망할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트럼프라는 저 사람이 다른 나라와 약속한 것을 일방적으로 막 파기하고 같은 동맹국들을 무시하고 자기 나라만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쓰는 걸 보니까 미국이 오래 가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어젯밤에 싹 들은 그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느 나라가 이제 앞으로 일어나요? 정치적으로는 중국, 러시아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아시아 시대가 오는 거예요. 복음으로는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돈을 버는 데만 전심전력하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이러다가 그 수고가 하루아침에 헛수고가 돼버리고 통곡하고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 돼요. 저는 전달을 안 하면 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주명령까지 내렸어요. 이주명령까지. 오늘 저녁에는 작은 책이 필요로 하다.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다. 이런 말씀. 그래서 가져야 할 때가 있고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때가 있고 그걸 묵상할 때가 있고 꿀같이 먹어야 할 때가 있고 그걸 두려움 없이 외쳐야 할 때가 있는 외쳐야 할 때가 응? 오늘 저녁 난 제목이 너무 은혜가 됐어. 오늘 저녁에 말씀을 증거하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딱 이게 떠오르는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다. 아멘?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다.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다. 그럼 설교하기가 얼마나 쉬워?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도 그럼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도 그러면 되는데 오늘 저녁에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도 필요할 때 그렇게 자꾸 해보세요. 막 은혜가 되지. 아멘. 저는 반드시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백성과 임금, 제일 높은 사람은 임금이고 제일 낮은 사람은 백성이니까 밑에 있는 사람하고 위에 있는 사람 복음 받으면 중간은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필요로 할 때. 네, 앞으로는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작은 책을 무장한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는 시대입니다. 최고의. 네. 이제는 말씀 한 번만 들으면 택한 사람은 탁탁 돌아오는 거예요. 탁탁 돌아와요.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밥 달라, 옷 달라, 뭐 이런 기도가 지금 중요한 때가 아니에요. 이제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쟁에 집 다 없어져 버리는데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로 갑니까? 작은 책. 작은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민족의 환란을 모두 의식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하절기에 일어날 거니까 그날에 가서 준비하는 건 늦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다. 기도드립니다. 네, 12조 드렸습니다. 12조 1,000번째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작은 책을 필요로 할 때다 했으니 이제 작은 책의 말씀이 전파되는 시대를 열어주시고 작은 책을 가진 종들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소서. 오늘 밤에도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종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마시고 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명자 총회가 모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 아름다운 성산, 영적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깊이 생각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작은 책을 필요로 하는 종들, 작은 책을 가지게 하시고 작은 책을 가지는 종들, 그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책에 감춘 비밀, 시대의 양식되고 선택받은 대
어린게 깨달을 때 잠든 신을 받은 종 분별 없어 못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에 책 받은 자만 알게 되네. 작은 책에 담긴 비밀 대모하여 보여줄 때 의지 있는 택한 종들 감추었던 만나 되네. 시대 따라 저신 양식 없는 자다 힘을 얻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이 시대에 쓰임받네. 작은 책에 시대 비밀 손에 들고 외칠 때